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그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들을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그 말을 지키며 내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니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거꾸로 보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뒤부터 쭉 보았는데 이제 1장, 2장, 3장이 나왔는데요. 2장, 3장은 뭐가 앞이고 뭐가 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7개 교회에 대한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걸 어느 것부터 할지. 근데 그것을 빌라델피아 교회부터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그 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한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그 7교회들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에 보낸 편지, 또 성도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그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7교회들로. 그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7개 중에서 하나가 빌라델피아 교회죠. 근데 이것은 이제 각각 편지를 써가지고 각 교회에다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1장 11절에 보면 한 두루마리에 써서 그것을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써가지고 그걸 돌려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각 교회마다 자기에 대한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대한 얘기를 같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이기는 자들은 이번에 나오는데 그때는 그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통적으로 7개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이러한 것을 받으리니 할 때는 그때 가서는 7개 교회에 다 적용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7개 교회들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 7개 교회들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야 됩니다.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들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보면 그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아들들을 많이 낳아요. 근데 결국 이 7 아들을 낳는 것이 또 각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한 여자로 보고 그 교회에서 파생된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순서를 따라서 이제 하다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맨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우리 살펴봤듯이 해를 옷 입은 여자, 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그 예수님, 이 그리스도를 옷 입은 여자,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고 특별히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고 했어요. 그 여자 아래에는 달이 있는데 그러니까 햇빛을 발아서 달은 그 빛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사도들의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역할, 그걸 나타내고 있고요. 그 위에는 이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쓰는 면류관. 그다음 12장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첫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은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철장으로 다스릴 만국을 다스릴 그럴 남자라고 그랬어요. 그건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또 각 이기는 자에게는 또 그런 권리가 주어졌거든요.
결국 이것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천년 왕국이 올 때 그때 이제 다스리는 막노릇하는 그런 권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내가 여자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을 근데 어떤 마귀가 어떤 해를 전혀 가하지 못하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 그 뱀이 사탄이 이제 또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12장 15절에 그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에 빠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땅이 이제 그 입을 벌려서 이제 그 나머지를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고, 근데 두 번째 이 아들들은 이제 결국 이게 두중인 교회가 되는데 그들은 그러니까 한순간에 물에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7개 교회 중에서 3교회가 남았잖아요. 그 3교회가 남은 그 시점은 어딜까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시작하는 시점일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그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겠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위에 섰더라.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순서를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베소, 라오디게아 교회, 두중인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교회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무슨 말인가요? 빌라델피아는 형제 사랑, 그러니까 필 하면은 필로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뜻인데, 그 아돌포스 하면 아돌포스는 형제거든요. 그래서 필 아돌포스, 그래서 그것이 빌라델비아로 번역을 우리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 형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성도들이죠. 예수님이 받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회,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교회, 거기에 이제 담당하는 천사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누가 보낼까요? 요한이 보내는 거죠. 근데 요한한테 누가 말해주죠? 뒤에 천사가, 그 예수님의 천사가 예수님 모습을 하고 알려주는 것을 각 교회에 7개 교회니까 7개 교회에 담당하는 천사가 있겠죠. 그것을 다른 말로 7영, 보좌에 원래 7영이 있었는데 각 담당으로 이제 파송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천사가 이제 요한을 통해서 거기에 편지를 쓰게 합니다. 근데 여기 그분이 누군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열쇠 하면은 어딜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열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몇 개의 열쇠를 갖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 열쇠. 그건 이제 복수예요. 천국 열쇠.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걸 사용해야 되니까 12개일 것입니다. 근데 천국 열쇠는 이제 사도들에게 주어버리셨고, 나머지는 1장 18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 열쇠, 사망 열쇠, 음부 열쇠를 갖고 계세요. 언제 쓰시려고? 백보자 심판할 때 사망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꺼내오시려고, 또 음부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꺼내오시려고. 또 어디 있어요? 천년왕국 딱 시작하려면 마귀를 집어내야 되니까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그거 집어넣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 열쇠, 그리고 사망과 음부 열쇠, 무적행 열쇠. 근데 여기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윗의 열쇠라는 것이 있는데, 다윗의 열쇠. 이것이 무엇일까요? 천년왕국을 여는 열쇠일 것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20장 16절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구조로 쓰여졌는지를 다시 말해줍니다.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느라. 너희라는 건 누굴까요? 7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죠? 너희라는 것은.
일곱 교회에게 보는 참 편지니까. 8절에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도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뭐 능력은 조금 가졌는데 그것을 아주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 한 일이 뭡니까? 여기서는 간단히 한 말로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정관사가 있어요. 내 그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내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모든 것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결국 이제 그 이름으로 보내주신 것이 성령이시니까 그것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말, 내 그 말이란 말은 설명이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같은 3장 10절에 나옵니다. 그 10절 먼저 볼까요? 내가 나의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위에서 8절에서는 내 그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고 10절에서는 내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그 한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그 한 시간이라. 그러니까 그 인내의 그 말씀, 인내라는 것은 뭘까요? 지금 당장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기다려야 되는 거죠. 무엇을 기다리죠?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죠.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만나야 되니까 그걸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결국은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왜 오시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한 몸이 될 수밖에 없어. 어떻게? 서로 사랑해서. 그죠?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이 되는 그런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도라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정의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정의.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를 뭐라고 말할까? 그러니까 에베소에서의 성도의 정의가 있고 골로새서의 성도의 정의가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 믿음 있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신자는 성도라고 불러죠. 골로새서는 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건 형제들이라고 부르죠.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들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요약하면 뭐였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뭐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유효기간이 끝났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으니까. 세 계명은 뭐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를 면제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면제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하는 건데 이웃 사랑이란 그 이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국한시켰어요. 아무나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말고 너희는 내 제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뒤에 말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로 여기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형제라고 불러요. 요한복음 20장 7절인가요? 거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러 갔었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이제 선생님 라보니아 부르잖아요. 그때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전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맨 처음 마디가 언제 나와요? 부활을 했을 때. 그때는 그전에는 제자로 부르지 형제라고는 안 불렀어요. 그때 형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은 그때부터는 형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는 두 부류예요. 사도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란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다 사도든지 성도든지. 그러니까 성도냐 사도냐.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제자란 말이 나오지만 사도행전 지나서부터는 다 성도들로 또 사도들로 그렇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계명들을 지켰다는 얘기는 뭘까요? 성도들끼리 사랑했다는 얘기죠. 사도들은 지금 거기 없을 테니까. 그죠? 예수의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 결국은 예수님은 오셔서 뭐 하실 거? 결혼하실 거. 그것을 그들이 꾸준히 인내하면서 지켰다는 그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건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면 사랑 그거 하면 되지. 근데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파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고 뭐 스토르게의 사랑으로 뭐 이런 세상에 있는 사랑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아가페의 사랑으로 성도들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도 아가페의 사랑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에 잠기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아무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세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해야 되는데 성령을 임재하게 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서로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그러면 성령이 내려서 그 가운데 임재가 있어서 그것으로 비로소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계명은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성령 세례 가운데 없으면 세 계명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데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인간에게는 없는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 세 계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아. 하나님 사랑을 면제해 줬으니까 이웃만 사랑하면 되는데 근데 그냥 이웃이 아니라 성도들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그래서 성령 아니면 불가능한 사랑. 성령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이 내려오니까 그렇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니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이런 말은 없어요. 그건 번역하다가 껴들어간 말이지. 그건 없는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 중에 몇은 빼놓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은 심판관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같이, 아니야, 모든 성도가 그런 건 아니죠. 성도도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년왕국 가 있는 성도들은 심판관의 자리 아니 백보자 심판대에서. 근데 같이 예수 믿어도 올라갔다가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바벨론의 큰 성 바벨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무릎 꿇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칭 유대인들, 이거는 육적으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 뭐 이거 구분해서 나는 유대인들은 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머리도가 좋고 돈도 잘 벌고 그렇게 한다.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도 그런 말 한다면 이건 성경에서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사탄 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육적인 것을 판단하는 사람, 그걸 고집하는 사람, 그것은 나중에 사탄 편이 되고 결국은
이기는 성도들한테 와서 무릎 꿇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딱 끝난 다음에 보좌가 백보자 심판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 보좌들이 앉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이게 뭐예요?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 거기에 붙어있던 성도들 이제 거기서 나오고 또 사망과 음부도 거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것은 예수님이 이때서 먹으려고 그죠? 거기서 꺼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백보자 심판용으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10절에 들어가서요. 나의 인내의 그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부될 준비를 하는 그거 하는 사람들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오죽 잘했으면 그 교회가 형제 사람이에요. 교회 이름 자체가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끼리 사랑한다는 것이 그 교회의 이름이 되어버렸으니까 거기는 아예 더 이상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라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 7년 환란 가운데서 다 그러니까 그걸 면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의 1시간을 우리말에는 그걸 번역 안 했지만 그 때라고 번역했지만 이건 호라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이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호라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질문은 반드시 답이 있다. 어디에? 요한계시록 내에. 요한계시록 17장 12절을 볼까요? 내가 보던 열뿔은 열 왕들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그 짐승과 더불어 왕들처럼 1시간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 17장은 어떤 장입니까? 17장 3절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그동안은 셋째 하늘에 있다가 광야로 이끌고 가요. 그죠? 광야로 가는데 그 광야는 그 교회를 얘기하죠. 근데 교회가 어느 시대의 교회냐면 짐승이 활동하는 시대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그 교회이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7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라 1시간이라고 하는 건 요한계시록에서는 7년. 그럼 반 시간은 뭘까요? 3년 반이 되죠. 요한계시록 그 8장이 나옵니다. 반 시간 동안 고요하더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시작할 때는 마귀가 찝쩍거렸다가 그 다음 숨죽이고 조용히 있다가 마지막에 3년 반 지난 다음에 반 시간 지난 다음에 가룟유다 속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달리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인을 맞춰서 그때는 안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르되 요한계시록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거기 지금 뭐가 좀 빠졌는데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에 인을 맞아서 안전한 자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안전한 자가 14만 4천이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육적인 것은 다 취구가 안 하니까 여기서도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후 3년만 되면 또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거 14장 1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14만 4천이 전 3년 반에는 땅에서 교회에서 인맞고 있다가 후 3년 반이 되면 예수님 계신 곳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시온산인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온다는 얘기를 몇 번 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 4번 하셨어요. 3번은 요한계시록 22장에 여기 한 번은 여기 나옵니다. 그죠? 내가 에르코마이 타퀴가 속히라는 얘기야. 타퀴. 내가 속히 오리니. 그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에르코마이 타퀴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에르코마이 타퀴.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이 에르코마이 타퀴. 나이라는 건 진실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반드시 오시겠다 그러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바로 무리들인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의 교회가 그냥 죽으면 어디 가는 거고 그분 주님 만난다 그러는데 예수님 주님 만날 것 같으면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그죠?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만난다면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규정한 자리에 4번씩이나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런 시간과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면류관, 이 면류관은 단수예요. 각 여기서. 그러니까 교회가 쓰는 면류관, 그러니까 신부의 그 입장에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25장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장소를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내가 속히 오리니 그거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신랑을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기름 준비했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열린 문이라고 그랬죠? 문. 그게 무슨 문일까? 보면 그게 혼인잔치의 문이구나.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혼인잔치 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닫히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 준비된 자만,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지킨 자만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때는 뭘 준비해야 될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는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를 부르심을 받았나? 이 세상에서 아주 하나님 자녀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나? 사실은 부르심을 받은 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건 하나 되게 하려고. 그게 나오죠? 에베소 4장 1절에는 부르심 받은 일이라고 했는데 2절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에 보면 평안의 매너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려고 한 신부를 마련하려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아들들로 자녀들로 불러가지고 결국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그게 이제 목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가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신부와의 결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이기는 자,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부터는요, 12절부터는 이거는 공통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만 이기는 자가 요구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되겠다는 겁니다. 성전에 기둥이 되면은 성전이 무너져야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죠? 거기 계속 있다는 겁니다. 이게 건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성전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내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성전이 안 보여. 그런데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과 하나님과 한 몸 돼서 그 기둥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그때 백부자 심판 때에서 이제 그 생명책 이름이 있어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백성이니까 이제 거기 들어와 있겠지만 이제 백성이 아니라 이기는 자 성도들로서는 바로 그 하나님과 거의 한 몸 된 상태에 있는 것을 성전의 기둥이 되니까 그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어요. 이런 육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영의 몸의 그떤 모습들을 상상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우리가 거기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중요한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름까지 쓴다는 거예요. 이름을. 근데 거기다가 나의 새 이름을 예수님의 새 이름. 뭐라고 그랬죠? 어린 양.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몇 번 나온다고요? 28번. 사실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29번 나와요. 근데 한 어린 양은 다른 걸 뜻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어린 양은 28번.
그게 그냥 예수님을 나타낼 때 그 부르는 이름이 돼가지고 이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이렇게 나옵니다. 왜 어린 양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어린 양 하면은 이게 줄임말이야. 6월절 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러니까 그 피가 피를 흘리신 어린 양. 그러니까 그 피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담이 피를 내서 그 안에 하와를 만들어서 가져오듯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 피를 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내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죽으시는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뭐로 죽여야 되는지를 정해져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으로 그분이 죽으셔야 돼. 6월절 날.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어린 양, 정관사가 붙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28번 나오는데 맨 처음에 나올 때는요, 정관사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그때서 어린 양, 이게 뭘까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다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바로 6월절 날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그래서 그 이름을 이기는 자에다가 딱 써준다는 거예요. 그 소유가 누구 소유? 어린 양의 소유. 이기는 자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기는 자는 이게 뭐냐면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는 뭘까요? 영어로서 현재 진행형이야.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이긴 자가 아니에요. 이긴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말할 때는 이긴 자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으니까. 근데 성도들은 예수님 만날 때까지는 이기는 자예요. 하나 더 이긴 자가 있으면 안 돼. 예수님만이 이기는 자지. 그래서 이기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 만국을 다스려. 이게 나왔었죠? 그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것을 어떻게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것을 나왔습니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이 철장이라는 건 뭘까요? 장이라는 것은 지팡이죠. 왕이 항상 보면 그 지팡이를 그 권위의 상징, 다스림의 상징인데, 그거로 다스리듯이 예수님이 그거로 다스리고, 그러면 우리도 같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해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같은 왕노릇 한다는 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좀 잘못했네. 요한계시록 4장 6절이 아니라 5장 6절에 어린 양이 처음 나오죠. 요한계시록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언제 죽음을 당했어요? 6월절 날. 그죠? 그에게 7뿔들과 7눈들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 7영들이더라. 그러니까 이 교회에다가 7 천사를 파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파송할 준비를 다 하는 모습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어디 있다면 각 교회에서 담당하는 천사가 돼서 편지를 받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하반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은 결국은 혼인하려고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될 입장에서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당장, 그죠? 성령이 당장 필요해. 하나가 돼야 되니까. 신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형제들이 한 몸 돼야 되는 것은 성령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문이 닫혀요. 뭐가? 기름 안 가진 사람들은 문이 안 열려요. 기름 가진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가 돼야 되니까.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도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라는 말은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한 단어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없어. 요한계시록에 성령이란 번역이 13번 나오는데 그것도 다 성령이 아니에요. 참 여기에서 번역을 잘못해 놓으니까 계시록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혼동하겠어요. 그죠? 이걸 성령인 줄 알고 성령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의 천사. 바로 그 영이. 그 영. 그러니까 그 영이
이건 예수님이 천사가 다른 영한테, 7영들한테, 각 교회에 있는 그 천사들한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말하기를 귀 있는 자는, 귀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귀 다 있잖아요. 근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그죠? 그리고 이 귀는,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귀가 2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쌍수를 써요. 복수를 쓴다고요. 근데 여기는 단수를 썼어. 귀 하나가 있는 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죠?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죠? 기울여서. 그러니까 보통 들을 때 제일 잘 들으려면 이렇게 기울이죠. 그죠? 귀를 기울여서 듣는 자는, 그럴 수 있는 자는, 이걸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들으면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귀를 기울여야, 한쪽 귀를 가지고 기울여야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각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과거형 명령이에요. 현재형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말을 듣는 게 아니야. 왜 그렇죠? 말씀은 이건 한 번 하고 말아버려요. 요한계시록 이거를 딱 해놓은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딸이 남은 게 아니고 마지막 예언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 명령으로 돼 있어요. 들을지어다 할 때 들으라 그런 것이 과거형 명령이에요. 한 번만 들으면 된다. 한 번만이라도 들어보라 이게. 그죠? 날마다 그거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한 번만이라도 제발 들어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하라, 기도하라, 그런 건 다 현재형 명령이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되지만 요한계시록은 한 번밖에 말씀이 없어요. 이거로 끝쳤으니까 예언이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혈족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얼마 없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러나 그 인내의 말씀 지켰어. 예수님의 그 인내의 말씀. 예수님이 오리라고 한 그 말씀을 지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로 오실까? 그분이 성령, 신랑으로 오실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한 신부가 되려면? 그럼 우리는 한 몸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가운데 잠겨 있는 것을 세례라고 그러니까 번역할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교회 그 몸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많은 것을 해야지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성령에 잠겨 있어야 되고 그것을 편의상 번역할 때 여기서 성령 세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잠겨 있어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